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의 긴 설교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4장 마지막 후반부 44절부터 무려 26장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계속 여러 차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각종 규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들이 24장과 25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충 대강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이것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후반부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흥망성쇠를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들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그들이 지켜 행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그들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땅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그 사랑의 실천이 적용되고 행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유만으로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지만 오늘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이혼에 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성경은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이혼을 장려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이혼이라는 것이 많은 가정들 안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사회 안에서 이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죄악시하거나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은 똑같이 가정에 대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을 했다가 쉽게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이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혼 이후에 그로 인한 많은 병폐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나는 그 자녀들의 문제도 물론 이거니와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이혼을 당하는 그 여인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혼당한 여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들, 냉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거의 인생이 망가지고 끝이 나는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유대인들의 학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파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신체적인 결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여인의 그 아내의 신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그러한 결함으로 인한 어떤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당시에 이 아내들이 집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태우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파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늠하는 일 외에는 이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금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정조가 없는 여인,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음란한 일들 때문에 이혼하는 일들도 있었겠거니와 그것 외에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여인을 내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이 없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탐욕이 가득하기에 이 결혼을,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러한 세상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이 이혼을 하면 그 이혼을 그저 그렇게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혼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이 문제를 그렇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행동을 동일하게 쫓아 행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쉽게 이혼하는 일을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모세는 이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경솔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 행동으로 인해 빚어지는 그 이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 그들의 관습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이혼을 당하는 억울하게 내몰리고 있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이유든지
그 궁지로 내몰리게 되는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조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면 이 결혼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이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날에도 결혼식 때마다 목사님들이 주례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부들에게 권면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혼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입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해서 그것이 허락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본래는 이혼하는 것, 서로 갈라지는 것, 서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본래의 결혼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인간 마음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러한 제도를 허용해 주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내가 멸시당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가르쳐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에 가정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최초의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시고 그것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너무나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의 그 쾌락을 쫓는 그 마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무너진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평생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당사자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도 그 탐욕의 자리로부터 돌이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탐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 본문 이어지는 그 5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보십시오. 이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그 한 사람은
전쟁터로 군인으로 징집해서 그를 끌고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전쟁터에 나가서 그 싸움을 치르다가 혹 전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한순간 그 아내 또한 삶이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결혼한 그 아내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그의 집에는 후손들도 끊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가정이 쪼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방금 결혼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이 군 복무 외에도 강제 노역이나 세금들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아예 내지 않도록 그렇게 면제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또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결혼은,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 가정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지대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가정의 파괴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자 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던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무너지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탐욕 가운데 펼쳐진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먼저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정에서 상처받고 또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에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위한 안전장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과 치유를 위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